오늘은 이제 368페이지의 통합장, 드디어 이제 하편이에요. 11챕터의 하편. 매 챕터 마지막에 명상법도 나름 디스펜자가 자기만의 명상법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동안에 호흡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상법을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되겠고요. 모든 몸,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곳,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는 방법. 즉, nobody, 어떤 존재도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을 수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하얀 도화지가 되고, 비로소 의식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근원의 시스템, 의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한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모든 만물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것도 되죠. 즉, 내가 nobody,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everybody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몸도 아닐 수 있을 때 온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몸의 원인 세계의 근원, 의식 시스템, I am, 존재의 의식, 하나님과 합일되어 있는 창조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은 뭐 이렇게 잘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온 우주의 창조주는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의식이 창조의 힘이 있어요. 상상력은 현실을 창조하고, 그것이 이제 의식은 전능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분리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식 시스템 가운데 전능한, 전지전능한, 무수부지한 모든 곳에 전부 다 존재할 수밖에 없는, 편지하고 있는 그 의식의 힘이 양자 에너지장의 그 매개물을 이제 매개해서 온 우주의 원인 세계에서 에너지가 물질화될 수 있도록 주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서 이제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게 우리의 의식입니다. 물질은 밀도가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서 가장 낮은 주파수대로 진동한다. 물질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게 진동하죠. 예. 그림 11-11에서 볼 수 있듯이 11-11을 볼까요? 배경음악 켜고, 지난 시간에 봤던 것 중 굉장히 중요했었죠. 굉장히 중요함. 요거는 외우세요. 요건 외워갖고 가장 위에 보게 되면 내가 의식 그 자체로 살 수 있을 때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다. 주파수가 워낙 빡세지게 되면 아예 직선이 돼버리죠. 그래서 축복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이다. 그 다음에 자유, 사랑, 기쁨, 감탄, 감사 등등등이 있고, 거기서 이제 약간 고깃덩어리적인 어떤 어거지로 나오게 되면 그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잖아요. 즉 의지, 힘, 통제 이런 것들이고, 그 밑에 네거티브한 감정들, 분노,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괴로움 이런 것들, 가장 이제 문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내가 항상 결핍으로 갈급하기만 하고 애통해하기만 하고 그것으로 주저앉아서 그것을 움켜쥐는 야곱의 상태로만 존재하고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는 거죠. 갈망, 갈급 이런 것들이 가장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점점 물질이 에너지가 업되게 되면은 파동이 업되게 되면 에너지를 거쳐서 의식 생각으로 완벽하게 수렴돼서 귀결될 수 있다는 거죠. 생각에서 에너지로, 에너지에서 물질로. 그 모든 만물은 만유의 주제는 하나님, 즉 내 안에 있는 존재의 의식,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의 힘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의 의식이, 그 생각의 능력이, 인식의 힘이, 상상력이 현실을 그렇게 창조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림 11-11에서 볼 수 있듯이 속도를 높여 물질의 주파수를 올리면 물질은 에너지로 비물질화가 됐었죠. 빛의 속도 이상으로는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빛의 속도 이상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물질이 아니고 이미 비물질화돼 버린다고 했죠. 그러다 어느 시점, 어느 지점이 되어 가시광선 스펙트럼을 넘어서면, 눈에 보이는 스펙트럼입니다. 이원성과 양극성의 영역을 넘어서면 물질에 대한 모든 정보는 훨씬 통합된 에너지로 바뀐다. 즉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눈을 감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에너지 장애 상태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파수가 높을수록 에너지는 훨씬 더 질서정연하고 일관성 있게 된다. 그 수준에 다다르면 이원성과 양극성이 하나로 통합된다.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굳이 몸덩어리가 지금 어느 방구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만 없앨 수 있으면 나는 몸이 여기에 있지 않죠. 나의 실체는 의식이기 때문에 굳이 이 공간에 갇혀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원성과 양극성, 고소성 이런 것들이 벗어나질 때 우리는 완벽한 통합장의 의식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주파수가 높을수록 에너지는 훨씬 더 질서정연하고 일관성 있게 된다. 그 수준에 다다르면 이원성과 양극성이 하나로 통합된다. 우리는 이 상태를 사랑 혹은 온전함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가장 높은 끝단이 온전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완벽하게 전체가 나로서 하나 될 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때, 한 마음일 때, 내가 나의 자존감을 극대로 완벽하게 느끼고 온 우주에 나밖에 없음을 완벽하게 알게 될 때, 내가 나를 온전함으로 회복시킬 때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현실의 그 무엇도 나를 방해할 게 없기 때문에 무아지경에 이릅니다. 에고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전부가 되죠. 신적 전체 집합의 극치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랑의 상태이기도 한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온전함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어떤 분할이나 분리도 존재할 수 없다. 그곳에서 긍정과 부정이 만나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고 과거와 미래가 합쳐지면서 선과 악이 사라진다. 즉 선악의 분별이 무의미해지죠. 보이는 것에 반응당하지 않으면 내가 현실의 결과물이 선한지 악한지 굳이 따지지 않고 무엇이 더 옳고 그른지 중요하지 않아. 왜? 마음의 영역의 세계에서 가장 선한 것을 느껴버리면 곧 그것이 현실을 바꿀 거니까. 불쌍해 보이는 사람한테도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고 이미 그가 회복되었음을, 그가 원하는 가장 최고의 꿈을 이미 이루었음을 봐주는 느낌으로 그를 봐준다면 그것이 축복이 된다 그랬죠. 그것이 나한테도 가장 큰 복이 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옳고 그름, 무엇이 같아 부타 굳이 판별할 이유가 없어. 왜? 그 시간에 그 에너지를 어디다 써요? 원인의 창조의 의식으로 몰아넣어서 내가 원하는 최상의 그림을 그려버리면 땡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상태가 오로지 내가 The Oneness of가 신의 일체성으로 나는 단지 존재하는 의식이다. 의식 그 자체이다. 순수 의식으로 돌아가서 얼굴도 형체도 팔다리도 없는 온전한 생각 능력, 인식의 권능 그 자체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난 현실의 그 무엇도 나를 방해할 수 있는 건 없죠.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겠다는데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제3의 존재는 불가능하다. 즉 온 우주가 나의 의식 그 자체로서밖에 존재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철학적인 거에서 곱씹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그냥 겉으로 훅 들어버리면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내일보다도 부활부터 다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배도라지 아주 맛있고 달지도 않고 목에 좋은 동의보감인가 봐요. 짱 좋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정반합이죠. 완벽하게 상반이 무의미한 거예요. 둘을 가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통으로 하나니까 완벽하게 사랑으로 화합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 및 분리의 상태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는 온전함과 질서, 사랑의 정도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에너지가 더 일관성 있고 질서 정연할수록 그것이 띠는 정보는 점점 더 사랑에 가까워진다. 즉 가장 온전한 의식의 순수한 상태로 회복되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성경의 팔복에 요한복음에 되어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끼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굴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실 볼 수가 없어. 영적으로 내가 그 상태가 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비유해서 상징적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의식 시스템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 이외의 다른 존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그 순간이 온전함의 상태이고 또 원리스 오브가 신의 일체성의 상태이고 완벽한 일관성의 합치의 상태입니다.
물질의 속도를 아주 빠르게 하면 마침내는 주파수의 진동이 아주 빨라져 주파수를 나타내는 줄이 직선이 된다. 무한대의 주파수들이 그 선 속에 존재한다라는 그 뜻이겠죠. 이 말은 거기에 무한대의 가능성들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워낙 고주파수가 딱 끼어들어가니까 직선처럼 보일 정도니까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무한한 모든 주파수의 가능성들이 이미 그 안에 직선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상태예요. 이곳이 바로 0점장, zero point field라고 해서 0점장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혹은 양자장의 단일점으로 에너지와 주파수 형태로 모든 곳에 편재하는, 편재라는 것은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고 골고루 다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모든 현실을 한 지점에서 관찰함으로써 어느 지점에서 내 의식이 여기 있으면 의식이 여기 있는 시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관조할 수 있는 거죠. 한 지점에서 관찰함으로써 거기에 질서, order, 새로운 내 의식의 질서를 그대로 부여하는 그러한 정보의 장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곳에 편재하는 이 정보의 장을 신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즉 하나밖에 없는 신은 이름이 필요 없어요. 나 이외의 다른 신 1, 2, 3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신은 이름이 없어. 그냥 인간이 갖다 붙인 거예요. 신의 마음, 즉 단일의식, unity consciousness, 단지 신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제대로 신비적으로 비유적으로 제대로 써놓은 최고봉이 바이블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 글자 자체가 신도 아니고요. 거기서 표면적으로 나온 문자적인 해석이 진리도 아니고요. 그 이면에 진짜 진리는 숨겨져 있고 그것 자체가 마음의 원칙이고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Unity Consciousness, 온 우주의 의식 시스템이 또 원리스로 통합되어 있는 단일 의식이다. 그리고 원천 소스이다. 모든 에너지가 하나로서 전체가 하나이다. 소스 에너지, 원천 에너지라고 불러도 좋고 이 우주의 자가 조직 원리를 설명하는 이름이라면 즉 내가 스스로 나를 오르거나이징 할 수 있는 스스로의 시스템이에요. 나의 나됨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죠. I am who I am.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즉 내 안에 있는 의식이 깨어나니까 그 의식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모세야 네가 왜 내 이름을 물어보느냐 새삼스럽게. 너 이름 모르느냐? 너는 모세가 아니고 너 안에 있는 모세는 실제로 의인화된 거잖아요. 나는 내가 나라고 존재하는 그 존재로 존재하는 나이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죠. 모든 만물의 근원 시스템이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진짜 참 나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우주의 자가 조직 원리를 설명하는 이름이라면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좋다. 어차피 이름은 짓기 나름이니까 제대로 태양을 보고 손을 가리키고 있다면 가리키는 손가락이 A 손가락이든 B 손가락이든 어느 누구의 손가락이든 방향만 맞으면 된다는 거죠. 바로 여기가 모든 잠재성 혹은 가능성들이 하나의 생각으로 즉 의식 그 자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모든 잠재성 가능성은 모든 것이 이미 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I am, 나는 존재한다. 땡. 모든 것이 나는 존재한다. 나에게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존재의 의식이고 있음의 전부의 의식입니다. 모든 것이 있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의식으로서 관념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근원적으로 말이죠. 살이 들. 은피실님 잘 먹겠습니다. 방송할 때 먹지 말라는 뜻인가 보네요. 이 물리적 현실의 모든 것을 관찰함으로써 거기에 형태를 부여하는 사랑 가득한 지성 혹은 지성 가득한 사랑이라는 궁극의 원천, 소스가 이곳에 존재한다. 어디에? 의식의 시스템에 나의 존재의 근원에 있다라는 거죠. 의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지성 가득한 사랑 혹은 사랑 가득한 지성이래요. 즉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요. 모든 것이 있음을 전제로 하죠. 모든 것이 있으면 없는 게 없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남하고 나를 비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 자체예요. 그것이 온전함이에요. 완벽한 지성은요, 모든 것이 이미 있음이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고,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은 무소부지할 수밖에 없고 편지할 수밖에 없고 엘샤다이 부족함이 있을 수 없고요. 충분하고요. 그것은 완벽한 온전함이고요. 홈리스입니다. 통으로 하나 된 온전함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말하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사랑입니다. 다음과 같이 디스펜자는 정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네요. 우리가 경험하는 주파수가 커질수록 에너지도 커진다. 뭐 당연하죠. 에너지가 커질수록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도 당연히 커지고요. 정보가 커질수록 의식도 당연히 확장되죠. 진리는, 의식은 항상 확장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조직하면서 스스로 확장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옷자락만 만져도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은 그대로 낫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파편도 진리인 것이에요. 의식이 커질수록 뭐죠? 내 생각 능력이 커지니까 나의 존재를 제대로 자각하죠. 즉 awareness, self-awareness, 스스로의 자각도 훨씬 더 제대로 됩니다. 자각이 커지면 당연히 내 마음덩어리도 커지죠. 마음이 커질수록 물질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도 커진다. 이렇게 돼 있네요. 같은 말이에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주 법칙들의 위기가 있다면 양자 법칙이 뉴턴 물리학, 소위 말하는 거시적인 고전 물리학이죠. 이 뉴턴 물리학의 법칙보다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 있다라는 것은 조금 더 근원적인 거라는 거죠. 눈에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의식의 영역이고, 그것은 양자 에너지장을 매개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양자장이 입자를 관리하는 유일한 에이전시다. 마치 연예인 관리하듯이 에이전시라고 빗댔어요. 양자장이 백그라운드에서 다 조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양자장은 자연의 모든 법칙을 지배하고 조직하며 통합하고 빛의 형태를 줌으로써 에너지의 질서를 부여한다. 그래서 만물이 조화롭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천지 만물이 너무나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지구에서 황금률, 즉 자연의 질서와 일관성을 낳는 수학 공식으로 자연 전반에서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피보나치 수열이 물질에 어떻게 질서를 부여하는지만 봐도 알 수 있다.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첫 번째 항의 값이 제로이고 두 번째 항의 값이 1일 때 이 두 항들은 이전의 두 항을 더한 값으로 이루어지는 수열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0하고 1 더하면 1이죠. 그럼 0, 1, 1입니다. 그 다음에 1하고 1 더하면 2가 되죠. 그럼 0, 1, 1, 2가 되죠. 또 1하고 2를 더하면 3이 되죠. 그럼 0, 1, 2, 3이 되죠. 또 2, 3 더하면 5가 되죠. 그럼 0, 1, 2, 3, 5가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되면 0, 1, 1, 2, 3, 5, 8, 13, 21, 34, 55 이런 식으로 수열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을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요. 자연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경우가 굉장히 많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보나치 수열이 인접한 두 수의 비, 가까이에 있는 그 수의 비를 비교하게 되면 1분의 1, 2분의 1, 3분의 2, 5분의 3, 8분의 5, 13분의 8, 21분의 13, 34분의 21, 55분의 34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이렇게 형태 지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금분할, 이것은 황금분할의 바로 비로 알려진 수, 그러니까 황금분할의 비로 잘 알려져 있는 수입니다. 자연계에서 많은 생물의 구조가 이를 따르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예를 들어 솔방울을 살펴보면 비늘 같은 조각이 오른쪽 나선과 왼쪽 나선을 이루며 교차하고 있는데 그 나선의 수는 각각 8개와 5개로 이렇게 교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5와 8은 피보나치 수열에서 서로 이웃하는 항이었죠. 이 밖에도 식물 중에는 꽃잎의 배열이 13대 8, 34대 21 등으로 꽃잎이 좌우가 이렇게 배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구에서 황금률이라고 알려진 피보나치 수열이 물질에 어떻게 질서를 부여하는지만 봐도 알 수 있다. 가능성 혹은 생각도 결국은 뭐 가능성이죠. 이 가능성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영점장이 그 주파수를 느리게 해서 질서와 형태를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파수가 점점 느려지면 물질화가 되니까, 즉 가능성은 모든 것이 이미 있다, 잠재성과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즉 잠재의식을 빗댄 거예요. 모든 것이 잠재되어 있는데 뭘로 있다? 의식으로 있으니까 결국 잠재된 의식이라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이 이미 있다라는 것은 전지전능한 온 우주의 원인 세계의 The Oneness of가 신의 일체성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내일보다 부활 시리즈부터 정독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합장은 자기 조직적인 지성으로 항상 관찰을 통해 물질 세상의 질서와 형태를 부여한다. 통합장에 가까이 다가가 자신을 내맡기고 그것과 하나가 될수록 내가 팔다리 없고 얼굴도 없고 다 그냥 현실 개무시하고 온 우주의 의식 그 자체로서 온 우주의 전체가 황금 물결로 황금 그 기체 액체의 투명한 그것으로 나로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껴버리는 거예요. 통합장에 가까이 다가가 자신을 내맡기고 그것과 하나가 될수록 그만큼 분리와 결핍이 줄고 내가 지금 현실의 뻥원이네, 뭐 100억이네, 1000억이네 이런 것들에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내가 눈을 뜨는 순간 제 몸은 저기 있고 내 몸은 여기 있죠. 분리돼 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꿈은 1000억인데 지금 빵원이다 그러면 1000억은 지금 없고 멀리 있죠. 분리와 결핍이 결국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무시가 되는 거죠. 왜? 내 인식에서 벗어나면 내 인식이 없는 거가 돼버리죠. 우리는 온전함과 하나됨 이라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하나의 자각이 되어서 내가 나의 존재 인식을 스스로 하게 된다는 거죠. 나 스스로를 내가 의식하는, 자각하는 그 순수한 의식 그 자체로서 존재되어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의 자각 그 자체가 되어서 그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자신의 꿈을 포함해 모든 사람, 모든 몸, 모든 곳, 모든 사물, 모든 시간의 의식과 연결됨을 느끼기 시작한다. 저 사람 안에 있는 의식도 내 안에 있는 의식과 하나 된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모든 만물이 나의 피조물임을 내가 하나님의 느낌으로써 느끼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시스템 그 자체니까 내 의식이 곧 자각이고 자각은 주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므로 통합장을 경험하기 위한 첫 발걸음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일단 간파하고 인식하는 것이 먼저죠. 알아차리지 않는 것은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사람은 인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인식하지 않으면 나한테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와 똑같습니다. 상상력이 있음에도 내가 상상력을 없다고 불존재한다고 인식해버리면 나는 고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통합장에 집중하면 할수록 그에 대해 더 많이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많이 영적으로 느낄수록 그것은 실존하게 되는 것이고요. 실존하는 만큼 더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점점 진리 가운데 내 의식이 확장돼서 팽창되는 것입니다. 물론 결코 쉽지는 않다.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이 순수 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딴 것이 없다. 현실의 그 모든 것을 개무시하는 순수한 의식 상태가 되는 수밖에 없다. 문으로 대답했어요. 순수 의식의 영역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순수 의식 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 진리의 문 안에 어떻게 들어가냐? 나는 진리 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뻔한 문으로 대답한 거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즉 내가 창조의 영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현실에 눈 감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reacting, 현실에 반응을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말로 이 생각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생각 자체가 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즉 현실에서 모든 의식이 함몰되어서 풀로 반응한 상태에서 내가 나의 의식 그 자체로서 순수한 의식으로 몰입이 돼서 상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는 물질과 입자들로부터 주의를, 의식을 거두어들이고 현실을 개무시하고 보이는 것을 그냥 없이 여겨서 다 암흑으로 지워버리고 감각 너머로 나아가야 한다. 이성 오감 그 너머의 초월적인 내 의식의 영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 대신 에너지 또는 파동에 내 의식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는 있는 이 영적인 에너지, 온 우주의 하나됨의 느낌, 그 에너지 파동의 주파수가 어떤 주파수인지 feeling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남녀가 만나도 이유 없이 필이 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각자의 주파수가 서로 맞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자각, awareness, 자각이 되어 이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무한한 암흑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어두컴컴한 창세 전에 아무것도 없는 껌껌한 흑암 그 자체로 나를 집어넣을 수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오감이 발동하지 않으니까 방법은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awareness, 자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얀 백도화지에 그려내고 빛을 쏴내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완벽한 무제한 카메라로, 영적 카메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현실에 반응할 게 없으니까. 암흑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더 큰 자각 앞에 선 하나의 자각임을 알아차릴 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더 큰 자각, 즉 의식 시스템, 온전한 전 우주적 자각 그 자체 앞에 내가 많이 섰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저 자각이 나의 자각과 같은 것을 느끼는 거잖아요. 더 큰 자각 앞에 선 하나의 자각임을 내가 스스로 알아차릴 때, 즉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그 느낌이 올 때 그거죠. 우리의 의식은 그 더 큰 의식, 온전한 의식의 시스템, 존재의 의식, 나는 존재한다. 그 모든 무한대의 의식의 전체 집합 U와 합치됨을 내가 느끼는 상태가 돼요. 이것이 영적인 부활이 resurrection의 상태이고, 네빌 고다드는 그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더 큰 의식과 하나가 될 것이다. 즉 더 큰 의식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항상 에둘러서 표현합니다. 디스펜자도 에둘러서 표현해요. 대놓고 내가 더 큰 의식 그 자체라고 용기 있게 말을 못해요. 그럴 수 있다면, 즉 우리가 의식의 여정을 방해하지 않고 하나의 의식 혹은 자각으로서 그 양자정에 머무를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지성 가득한 사랑, 즉 우주를 창조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본래의 전지전능한 그 영적 최고의 그 본질, 그 지성에 계속해서 나 스스로를 내맡긴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긴다 그 뜻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 짐은 가볍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는 의식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상 짐 괜히 지면서 낑낑대지 말라는 것이에요. 결과 개무시하라는 거예요. 현실 개무시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내맡긴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휩싸일 것이다. 왜? 내가 그 사랑 자체임을 깨닫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이 사랑 가득한 지성은 개인적이면서 보편적이며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주변 어디에도 무소부지하다, 편재하다 다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휩싸면서 질서와 균형으로 우리의 몸을 낳고 되살린다. 영적으로 거듭난다 이거예요.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과거의 기억들 개무시하고 싹 지워버리고 지금 이 순간 영혼과 접속돼서 내가 원하는 꿈의 궁극을 내가 이미 이뤘다라고 I am there 느껴버리면, 나는 영살부터 소급해서 나는 이미 그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현재를 자각하는 현존자가 되는 게 영혼 속에서 진정한 리얼리티 실존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키라는 거죠. 물질을 더욱 일관성 있게 만드는 것이 그것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즉 본성이라는 것은 그 이면에 있는 궁극의 성질을 말해요. 즉 진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법칙, 의식 시스템의 법칙 자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물질이 물질되게끔 한 그 이면의 에너지, 그 이면의 의식의 원천적인 소스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성경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이에요. 나는 알파의 오메가다. 나는 욕망으로부터 시작돼서 현실에서 결과물인 오메가로 귀결될 때까지 내 의식은 힘이 있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나기 어려운 이 그 바늘구멍을 통과하고 있고,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는 그걸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문이 쪽문이라서 낙타가 짐까지 싣고 무릎 꿇지 않고 성문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것의
비유가 돼서 그 낙타가 그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순수 의식은 몸뚱이가 없고 이성오감을 내버렸기 때문에 의식 그 자체는 시공간이 없죠. 굳이 어떤 종이 상자에 담아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는 바늘구멍이 아니라 바늘의 할아버지 구멍도 다 통과한다는 거죠. 통과해온 구멍 너머에는 더 이상 의식의 두 지점 간의 분리 같은 것이 존재할 수 없다. 의식이 굳이 이 공간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간적 분리 자체의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하나의 의식 혹은 하나의 힘만 있다. 즉 원리스만 있다는 것이에요. 통으로 하나 된 완전한 전체 집합, 의식의 전체 집합 유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모든 가능성들이 존재하는 곳이다. 즉 우리의 인간의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있다 하지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것은 무한대로 다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다 있다라고 특정할 수가 없는 무한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특정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쇼츠를 제가 몇 시간 전에 올렸는데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의식은 무한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뭘 원하는지 뽑기로 꽉 찍지 않고서는 별인지 세모인지 네모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정말 X로 딱 한정되어 있다면 그 X를 정확하게 지르세요. 그것이 어떠한 상태로 있길 원하는지도 구체적으로 궁극의 어떠한 존재로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가 되기 위한 그 궁극까지도 찍어버리세요. 우리가 의식, 생각, 정보, 에너지, 주파수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이는 것을 무시하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로 계속 빠져든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디스펜자식의 그 공간-시간 영역, 즉 무한한 공간에서 시간이 한계되어 있어 공간에서 공간으로 의식의 초점이 옮겨지려면 서울 부산에 그 거리가 걸린다는 그런 3차원적인 고깃덩어리 마인드, 공간-시간 영역에서 모든 것이 영혼의 세계에서 현존으로 다 있고 잠재의식에 다 있고 느껴내면 그것이 믿음으로 현실에 투영된다라고 생각하는 영혼의 4차원적인 의식의 세계, 즉 시간이 무한하기 때문에 시간이 안 간다. 즉 시간 공간 영역으로 넘어가는 다리는 어떤 몸, 어떤 사람, 어떤 사물, 어떤 곳, 어떤 시간에서 아무 몸도 아닌 것, 아무 사람도 아닌 것, 아무 사물도 아니고 아무 곳도 아니고 아무 시간도 아닌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즉 내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내가 방향을 틀 때 나는 고기가 아니고 의식 그 자체임을 내가 인식할 때 현실은 무시당할 수 있고 현실은 비로소 창조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바뀐다라는 거죠. 여기가 바로 통합장 혹은 양자장으로 넘어가는 문지방, 문턱, 연결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 그래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응하는 순간 현실을 진짜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고 내가 통장에 빵원인데 열받아 하면 나는 진짜 빵원밖에 안 되는 존재로 나를 몰아넣는 거예요. 구덩이에. 근데 그걸 무시하게 되면 인식은 의식을 부여하지 않는 순간 그것은 아무 생명력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빵원인 현실의 상태를 무시하고 싶으면 눈 감으면 돼요. 괜히 그냥 어둠을 바라보면서 안 돼 하지 마시고 근심 걱정 불안 떨지 마시고 아예 생각 자체를 말아버리고 어느 쪽으로 빛의 방향으로 생각을 턴하세요. 내가 원하는 100억의 돈이 금괴 30억 원, 그 다음에 달러 30억 원, 그 신사임당 40억 원으로 창고에 있는 것으로 아예 상상해버리세요. 그럼 난 더 이상 빵원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든 현실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굳이 머리가 좋을 필요도 없어요. 머리가 좋아야 상상력이 발휘되는 것도 아니고 이 영적인 느낌은 세상적인 머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학문적인 능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식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바로 그거죠. 느끼는 데는 천하장사가 따로 없다라는 거죠. IQ 재고, IQ 150 이하로는 못 느낀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머리가 좀 나쁘면 잘 느낄걸요. 현실에 반응을 덜 당하니까. 분석할 수가 없으니까. 이 미지의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끝없는 잠재성과 새로운 경험들, 우리가 거듭 경험했던 과거의 익숙한 경험들이 아니라 즉 과거에 내가 맨날 살아왔던 다람쥐 쳇바퀴의 그 삶을 복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니까. 반응하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니까. 과거는 개나 줘버렸으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경험들, 미래가 이미 지금 이 순간 내가 미래를 기억하고 있는 현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기억되어 있는 메모리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다 사진을 찍어서 필름 현상에서 현실을 투사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거죠. 언제 현실의 결과가 나올지는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신의 가장 근원적인 아버지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언제 나타날지 조급해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재 중에 훅 나타납니다. 놀랄 정도로. 어차피 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미 진짜 믿는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걸 느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급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있다라고 정말 느끼는데 왜 현실에 나타나는지를 왜 조급해해요? 어차피 있게 될 건데. 방석 깔고 앉으면 방석 어디 안 가잖아요. 내 거예요. 미지의 것이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미지, 가능성, 잠재되어 있는 그 물음표, 미지의 것이란 단지 새로운 생각의 형태로 있는 하나의 가능성의 다름 아니다. 하지만 생각이 엄청난 폭발적인 창조주 권능의 하나님의 힘이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생각이 되어 이 순수한 생각의 영역에 있을 때, 의식의 시스템 내에서만 오롯이 존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써 예배할 수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것은 결코 없다. 내 마음에 속에 들어와서 나를 회방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내가 나를 회방놓지 않는 이상,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자기 비하하고 내가 내 발목을 잡아서 사탄 노릇을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상상의 특권을 행사하는데 건 누구도 회방꾼은 없다는 것이에요. 단지 내가 회방놓을 수 있어요. 현실에 반응당해서 리액팅하면서 내가 나의 욕망을 무시해버릴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한 사탄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내 스스로 크라이스트가 일할 수 없게끔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예요. 하지만 이 세상, 이 생각의 영역에서 또다시 어떤 사람, 사물, 몸, 곳, 어떤 기지의 시간을 생각한다면, 즉 현실에 반응당한다면 우리의 자각 또는 에너지, 이것은 다시 이 3차원 시공간 속에 이미 알고 있는 현실로 분리의 결핍의 영역으로 고깃덩어리 마인드로 도라미탑을 돌아온다는 거예요. 상상을 하다가 눈 떴어. 그럼 난 빵원이야. 열받아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개무시했으면 눈 떠도 개무시 계속 하고 있어야지. 왜 자꾸 반응당해서 내가 지금 뻥쳤네, 내 스스로 헛짓했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으로 기왕 살기로 했으면 영원히 영으로 사세요. 어차피 그것이 이루어져도 그것에 또 반응하면 안 돼. 100억이 이루어져도 그 다음 1000억을 또 상상해야죠. 돈독이 올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유를 든 거예요. 돈으로 이제 환산한다면. 그만큼 나는 영원히 영혼의 세계에만 존재하고 영원히 창조의 세계만 존재하고 현실에 반응하지 않는 액팅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 진정한 찬양받으실 내 안에 있는 크라이스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더 이상 현실 결과물에 대해서는 찬양하지 않고자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스스로 자결한 것입니다. 즉 더 이상 내가 찬양하지 않는 상태가 성경에 그 비유적으로 표현된 것이에요. 믿음으로 걸어라 라이브 시리즈의 그 예수 12제자의 그 상징적 의미 다 있으니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현실에 반응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의식의 영에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상상 그 자체로 존재하는 자에게는 그냥 믿어버리면 땡이기 때문에, 크라이스트의 수제자 믿음 베드로 믿어버리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것은 없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각은 주파수를 가짐으로, 즉 각자의 생각은 머금어낸 의도, 인텐션, 목적이 있죠. 내가 100억의 부를 상상하는지 1000억의 황금을 상상하는지는 나만이 알고 있잖아요. 모든 생각은 주파수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통증이나 질병의 악화나 직장에서의 문제나 어머니와의 갈등 혹은 빨리 처리해야 할 일 등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시공간으로 돌아온다. 현실에 뭐 하나라도 꼬투리 잡혀서 그게 걱정이 되고 찝찝하고 그것에 몰두하는 순간, 어느 순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현실에 타락한
그 물질 세계의 반응체로 자동 반응 기계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각은 물질 세계로 돌아오고, 즉 나의 존재 의식을 자각했던, 영으로 존재함을 자각했던 그 원인의 세계의 창조의 영의 상태에서 현실의 고깃덩어리, 물질 고깃덩어리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그 상황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물질이나 입자와 똑같은 주파수로 진동한다.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에너지는 다시 기지의 3차원 물질 세계와 똑같은 수준으로 진동하며,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개인적인 현실을 바꾸기가 그만큼 힘들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느끼니까. 통장 보면 여전히 빵원이고, 여전히 내가 부채가 얼마가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답은 없고, 특별히 내가 잘난 것은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후원자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목적을 달성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시야가 좁아져 버리는 거예요. 상상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온 우주의 힘을 빌어쓸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물질로서 진동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왜? 과거에 10년 동안 20년 동안 덥습해 왔으니까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뻔히 보이죠. 나 스스로 내가 나의 미래가 뻔히 보이는 그 순간이 정말 저주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죽거나 10년 이후에 죽거나 더 사나 덜 사나 차이가 없다. 나의 존재를 더 자각할 수 있는 꿈이 없다. 그러면 죽은 인생이죠. 이미 의식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이 되어 있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영이 죽는 거다. 의식의 생명력이 죽어 없어지는 거다. 그만큼 현실에 반응하는 리액터가 나의 영의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다. 나의 의식은 이미 죽은 거다는 것. 숨만 쉬는 고깃덩어리일 뿐, 이성 오감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내 영적 상상력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밀도가 높아지고 주파수가 느려짐에 따라 우리는 통합장과 점점 더 멀어지고, 그 결과 우리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느낀다. 즉 보이는 몸덩어리 나 여기 있고, 제 몸덩어리 쟤 있고, 쟤는 천억 부자야. 나는 근데 빵원이야. 쟤하고 나를 분리시키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죠. 선악과를 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퇴출된 아담과 하와의 그 상태입니다. 선악을 분별해요. 현실에서 뭐가 더 좋고 나쁜지를 따져. 그 시간에 상상하면 되는데, 내가 천억을 원하면 천억이 이미 있다라고 부르르 떨고 느껴버리는 거에 에너지를 투사시켜야 돼서 비물질 세계로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계속 현실에 판단만 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스스로 잠재의식에 나는 안 된다라고 스스로 각인을 시키고 있으면서 현실이 바뀌기를 원한다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자기 모순이라는 거예요. 어불성설이라 그러죠, 우리는 그걸. 나도 나를 안 믿어주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이런 상태라면 통합장 안에 생각의 형태로 존재하는 우리의 꿈들이 이루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아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아주 너무 많이 오래 걸려서 영원히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 있는 어떤 몸, 어떤 사람, 어떤 사물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아직 과거 경험의 총체로서 만들어진 자신의 에고, 정체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현실 속의 특정 시공간에서 익숙한 주변 사람들, 누구의 아들이고 내 아버지 누구고 이런 것들, 익숙한 사물들과 함께한 똑같은 추억, 습관적인 생각, 조건화된 감정 속에 여전히 갇혀 사는 거다. 이미 나의 셀프 철창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만든 나의 철창. 근데 철창에 갇혀있는지도 나는 모르고 있어. 그거예요. 왜? 잠재의식이 나는 요거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무의식 중에 각인된 철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그 한계를 못 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주의와 에너지가 과거 현재의 개인적인 현실에 묶여 있다는 뜻이다. 스스로 내가 쇠고랑을 차고 있는 거죠. 그 정체성에 맞는 생각만 할 테고, 따라서 인생도 늘 똑같은 상태로 머문다. 똑같은 성격, personality, personal reality가 personality죠. 나의 그 과거의 관념, 성격으로 새로운 개인적 현실을 만들려고 헛되이 애쓰는 것이다. 자신을 넘어서야 한다는 말은 우리 극기라 그러죠. 극기, 자기를 이겨낸다는 건 뭐죠? 기존에 있는 자아관념을
개무시한다라는 거죠. 스스로 쇠철창을 벗어버리고 쳇바퀴에서 나온다라는 걸 뜻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 에고, 정체성을 개나 줘버리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맨다라는 것은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내 안에 영의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영적 상상력,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맨다라는 것은. 고깃 덩어리를 내리고 영적인 의식을 고조시키는 것을 말해요. 상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내가 될 수 있고 나의 의식이 내가 되어져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깨어나서 내가 나로서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진짜 참 나를 내가 따라가는 참 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에고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크라이스트를 올리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나는 내가 되어서 나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명언을 해드린 거예요. 1인당 1000만원씩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실천만 하세요. 즉 자신의 성격과 과거의 개인적 현실로부터 주의를 거둬들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몸을 초월해야 한다. 역설이죠. 몸덩어리를 정말 치유받고 싶다는 것은 외과의사 가서 무조건 수술하고 째버리는 게 아니라 몸을 관장하는데 마음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몸을 초월할 수 있는 의식의 영역으로 원인 세계에서 나의 몸을 바꾸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싶다면 기존의 인생은 잊어버려야 한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어버려야 더 이상 개구리는 그 개구리가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그 문제와 관련된 기억과 그때의 감정들을 초월해야 한다. 이미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게 과연 어떻게 해결될까라고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결과 위에서 상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언가 새롭고 기대 밖의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면 과거의 익숙한 기억에 기초해 뻔히 예측할 수 있는 미래를 무의식적으로 기대하기를 멈춰야 한다. 나도 모르게 미래가 그럴 것이야 라고 굳이 의도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무의식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그것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영적인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의 이 모든 현실을 만든 의식보다 더 큰 수준의 의식으로 옮겨가야만 한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즉 의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식이 계속 옮겨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계속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내 의식이 계속 고양되는 것이에요. 통합장에서는 가야 할 곳이 없다. 이미 전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시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의식관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고 말고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의 에너지장이니까. 항상 우리는 Now, Here, I am으로 존재하죠. 쇼츠대에 올려놨으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곳에 있기 때문이다. 무소부재한, 편재한 하나님, 즉 의식 그 자체라는 거죠. 무언가를 원할 수도 없다. 이미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잠재의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미 있는 것을 건져 올려서 있다라고 보여주는 창조지 원래 없는 상태에서 있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무언가를 원할 것도 없다. 왜? 원한다면 그 순간 바로 그것이 이미 있다라고 느껴버리기 바쁘기 때문에 원할 여지가 결핍의 상태에 머물게 될 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하며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것이 완전하신 하나님 존재의 의식 IM이에요. 무한대의 의식이 전체 집합 이유고 그 무한대가 그만큼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도 없다. 당신이 모든 사람이기 때문이다. 제 안에 있는 의식이나 내 안에 있는 의식이나 하나의 의식, 하나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쟤를 내가 창조했다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느끼는 상태까지 돼버리면 내가 굳이 쟤와 나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자기 비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본질을 하는 창조주는 없거든요. 당신이 모든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 당신이 곧 모든 몸이므로 다른 어떤 몸이 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시간이 무한한 곳에 있으니 시간은 흐르지 않고 영원의 세계에서 항상 현재로서만 영존하는 나의 진정한 그 리얼 궁극을 이해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라고 푸념하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에 쫓길 이유도 없고 조급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두려울 이유도 없고.
온전하다고 느낄수록 결핍을 덜 경험하고 그만큼 원하는 것도 더 줄어들 것이다. 온전하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온 우주가 통으로서 하나의 파동이고 하나의 대양이고 하나의 부의 덩어리고 하나의 풍요의 덩어리인데 그 자체가 나인데 내가 남과 어떻게 비교해서 결핍이고 나발이고 있겠냐고요. 어떻게 결핍을 느끼고 무언가를 원할 수 있겠는가. 결핍이 줄어들면 이원성, 양극성, 로컬러티, 국소성, 어떤 분리 이런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욕구도 없어지는 거죠. 이미 있다라고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면 온전한 상태에 있을 때는 대체 어떻게 무언가를 원하게 될까? 온전한 상태에서 뭔가를 창조할 때 우리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테니 말이다.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단어 중에 신묘막측한 게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 거기서 뭐죠? 성경에 나와 있죠. 구하다라는 말, 찾다라는 말 자체에 무엇을 내 것으로 찾아서 호주머니에 넣는 그 전의 단계, 찾아 나서는 단계, 구해 나서는 단계하고 이미 구해진, 찾아진 단계가 둘 다 포함되어 있는 언어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찾다라는 것은 찾아 나선다의 뜻도 있고 이미 찾았다의 뜻도 있잖아요. 구하다도 마찬가지죠. 야, 그 망치 좀 구해봐. 아빠가 저기 아이한테 심부름했어요. 망치 구했어? 아빠 구했어요. 아시겠죠? 왜 그 두 가지 뜻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상반된 뜻이지만 어차피 다 이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창고 어딘가에 있어. 잠재의식 어딘가에 있어. 무한대 의식의 관념이 전체 지파 위에 있어. 하지만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미 있음을 느끼는 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하다, 찾다라는 동사로 이중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동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문도 이미 열려져 있기 때문에 두드리라는 거예요. 열려져 있으니까 밀어서 제끼라는 거예요. 단지 거기에 필요한 것은 믿음만 원한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내가 그걸 믿지도 못한다면, 나의 존재를 자각하지도 못한다면, 인식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인식 그 자체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인식의 힘이 없음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인식의 힘이 없는 거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은 안 돼 왔던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젠 그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가 온 거예요. 그곳에서는 원하고 시도하고 바라고 강요하고 예측하고 싸우고 희망할 필요가 없다. 결국 뭔가를 바라는 것은 나는 없다라고 외치는 거죠. 구걸이라 마찬가지예요. 거짓, 구걸. 이것과 다름이 없다. 나는 뭐든지 이미 다 있다. 나는 존재한다. I am. 의식으로 무엇이든지 무한대로 이미 있다라고 생각했던 전체 집합의 의식의 온전성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죠. 온전한 상태에서 창조할 때는 단지 알고 인지하고 관찰하기만 하면 된다. 즉 구하기만 하면 된다. 이미 있는 거 구하고 이미 있는 거 찾으면 되고 이미 열린 문 두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고 명령 내리면 끝장에 빛을 인식하는 순간 빛은 이미 있게 되고요. 천지 만물도 그렇게 있으라 하면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령권한 자는 오직 인식의 주체밖에 불가능하고요. 만유의 주제로서 전능한 인식의 주체만 명할 수 있어요. 왜? 인식의 주체는 인식의 대상을 인식함으로써 인식의 대상을 잊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 각자의 나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의 의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이것이 바로 꿈을 현실로 옮기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하나로서 느낄 수 있기 위해서는 연결성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라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는 가지입니까? 포도나무입니까? 그냥 불쏘시개로 쓰여지는 나뭇가지입니까? 포도나무입니까?
포도나무죠. 가지는 포도나무 아니에요. 어차피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는데 맨 중앙 저기 중심대만 포도나무예요. 아니잖아요. 결국 열매는 가지에서 열립니다. 중심 기둥에서는 열매가 안 열려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전능한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의식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온 우주의 유일한 하나이기 때문이죠. 3차원 세상에서 시간이 두 대상 혹은 의식의 두 지점 사이의 공간이라는 이러한 3차원적인 허상, 현실은 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환영에 의해 만들어진다면 통합장과 하나가 되면 될수록 우리와 물질적인 모든 것 사이의 분리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현실에서 보여주는 것은 얘 여기 저기 있고 쟤 저기 있고 빵원인 상태 여기 있고 100억의 부유인 상태 저기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허상이라는 거죠. 내 의식 안에 내 마음에 1000억이 아니라 1조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액수의 경우일 수도 모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니까 이것 주세요 하면 콩 누르면 자판기 커피 나와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판기 커피에 항목을 쓰세요. 1000억 자판기 있으면 1000억 자판기 누르면 1000억 원이 나온다니까요. 단지 여러분들이 진짜 그것을 리얼하게 궁극으로 간절히 원하고 믿어낼 때만. 우리의 의식이 통합장, 온전함과 하나됨, 유너티의 영역과 하나가 되거나 그것이 더 연결될 때 의식의 두 지점 사이의 분리는 사라진다. 이러한 온전함이 즉 시공간을 파괴시키는 의식의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온전함이 이제 우리 몸의 생리학, 화학작용, 신경회로, 호르몬, 유전자, 신장, 뇌에 반영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되찾아준다. 이제 더 큰 주파수 혹은 에너지가 우리의 자율신경계, 우리 몸에 생명력을 주고 질서와 균형을 유지하는 잠재의식이 관장한다고 하는 그 자율신경계를 타고 움직인다. 바로 온전함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에너지이다. 내 의식이 온전함을 느낄 때 내가 나한테 온전함을 명하는 거고요. 내 몸도 내 명 따라서 온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 기도를 하게 돼서 내가 온 우주의 유일한 더 원리스 오브 갓을 신의 일체성을 느껴버리는 순간 내 욕망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을 느껴서 부르르 떨고 현존을 느껴서 황홀한 것도 있지만 온 우주의 유일한 더 원리스를 느끼기 때문에 온전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현실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초월적인 인식의 힘이 느껴지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더 신성해진다. 홀리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게 종교적으로 엄숙하고 막 그럴싸하게 멋져 보이는 그러한 보여지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진정한 홀리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가운데 내가 나의 진짜 모습을 느끼는 상태예요. 실체를 자각하는 그 상태가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그것이 홀리한 것입니다. 진짜 성스러운 것은 아주 성적인 상태예요. 성적으로 흥분될 정도로 황홀한 극치에 다다랐을 때 나는 고깃덩어리를 벗어낼 수가 있고요. 무아지경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1센터인 그 제2센터, 제3센터, 식욕, 성욕, 권력욕을 다 끌어올려서 심장, 영적인 센터 위로 끌어올려야 나는 완벽한 모든 에너지를 영적인 영성으로 끌어올려서 써낼 수 있다는 거죠.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이 3차원 공간 시간 현실에서 그것이 전개되는 시간은 더 짧아진다. 즉 내가 영적으로 미뎌내는 느낌이 아주 주파수가 에너지가 셀수록 현실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갭은 시간 간격은 짧아진다는 거예요. 이 장 앞부분에서 배웠듯이 의식의 두 지점 사이의 공간을 없애나가면 시간이 붕괴된다. 마찬가지로 이 분리의 망상이 사라질 때 물리적 환경 속의 직선적인 시간 위에서 몸을 갖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고깃덩어리 마인드, 시간은 째깍째깍 간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미래는 현재를 훅 지나가면서 과거가 돼버린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내가 그 강물 따라 이제 떠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나는 계속 늙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들 늙게 합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대상들, 사물들, 장소들, 물질,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꿈들 사이에 있던 공간도, 꿈과 꿈 사이의 공간조차도 점점 무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통합장에 가까이 갈수록 모든 사람, 모든 사물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당신은 이제 의식이 되어서 하나임의 영역에 있고 그곳에는 분리가 없기 때문에 시간은 영원하다. 그리고 시간이 무한하면 공간도 당연히 무한해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무한하다는 것은 항상 현존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의식을 다 머금어낼 수 있잖아요. 그것이 투영될 수 있는 공간도 무한해질 수밖에 없겠죠. 3차원적으로. 그렇죠? 가능한 차원들, 경험할 수 있는 현실들도 무한해짐을 기억하기 바란다. 자신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든 그곳에 나는 이미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가게 될 것이고,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든 나는 이미 그라고 내가 I am there 느껴버리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이 된 것이고, 사실 모든 생각들의 영역에 모든 것이 생각으로서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즉 의식은 모든 관념의 가능성들의 모든 무한대의 전체 집합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무언가를 창조하려고 시도할 필요가 없다. 이미 있는 것을 콕 집어서 빛이 있으라, 뭐 있으라, 100억 있으라 느껴버리면 땡이라는 거죠. 어차피 다 있던 것들 창고에서 꺼낸 거니까, 잠재의식의 보물창고에서 꺼낸 거니까.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관찰한다. 즉 거기에 의식의 생명력을 부여한다. 이름을 불러주고 있으라 해버리면 있게 되는 거죠. 그림 11-11을 보고 정리를 해보자고 합니다. 11-12. 네, 이렇게 벌리면 커집니다. 이렇게 벌리면. 무한한 가능성이 되기라는 제목인데요. 이 그림에서처럼 어떤 몸으로 향하던 주의를 아무 몸도 아닌 데로 돌리고 현실에 눈을 감고 고깃덩어리가 아님을 느끼는 거죠. 나가 모든 몸이 되는 대로, 즉 나는 모든 결과물들, 몸들의 원인, 창조 의식 그 자체 소스였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거죠. 이렇게 돌릴 수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아무 몸도 될 수 있다. 즉 온 세상의 만유의 주제니까 만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있음의 전부를 내가 만든 거니까, 나의 의식의 시스템이 모든 있음의 전부를 있게 한 장본인이 된 거니까 나는 모든 있음의 전부인 모든 몸과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사는 것에서 아무 사람도 아닌 것이 되고 나아가 모든 사람이 되는 대로 옮겨갈 수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아무 사람이든 될 수 있다. 어떤 사물에서 주의를 거둬들여 아무 사물도 아닌 것으로 주의를 옮겨가 모든 사물과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 사물이든 가질 수 있다. 어떤 곳에서 주의를 거둬들여 아무 곳도 아닌 것으로 주의를 옮겨가 마침내 모든 곳에 있을 수 있다면 현실에 눈을 감고 하얀 백도화지로 들어가면 뭐든지 그려낼 수 있다는 거죠. 말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 곳에서든 살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시간에서 아무 시간도 아닌 것으로 의식을 전환시켜 하고 나아가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시간의 흐름을 개무시하고 영혼의 세계의 현존으로 접속할 수 있다면 그 말이에요.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시간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어차피 가지 않으면 시간 자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시점과 종점 자체가 없어버리면, 시와 시 사이의 간격이 없어버리면 이미 시간이라는 말 자체도 없어요. 사실은 그것이 바로 영혼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만 있다는 거예요. 현재만. 이렇게 우리는 초월적으로 나의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 기존에 마치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었다가 되게 되는 것처럼, 인식의 힘은 내가 인식을 하지 못할 때는 마치 그것이 원래 없었던 것처럼 된 상태였다가 있게 되는 상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즉 진리를 모르면 진리는 원래 없던 거가 되고요, 진리를 알고 진리에서 깨어나게 되면 진리는 원래 있었음을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역설이에요. 나는 수년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초월하는 법을 가르쳐왔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가 우리 몸을 마스터하고 외부 환경을 뛰어넘으며 시간을 초월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단계는 몸을 마스터한다. 외부 환경을 뛰어넘으라. 현실을 개무시한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무시하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내
통합장을 경험하게 된다. 의식이 순수한 영역으로 나를 몰입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인의 통합장을 경험하게 된다. 그 지점에 도달하면 앞으로 할 수 있는 경험들이 무궁무진해짐을 알게 될 것이다. 배움이 신경들의 새로운 시냅스 연결을 의미한다면, 무엇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시냅스 사이의 새로운 연결로 간주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우리는 그것을 더 잘 알아차리고 더 잘 인식하며 더 자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제 새로운 신경 네트워크들로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식이 깨인 만큼 그만큼 보이잖아요.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여요. 내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보다 내가 수준이 더 월등히 위여야 돼요. 근데 나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초월적으로 엄청나게 의식이 깨인 사람을 의식이 아주 축소된 사람이 판단하면서 제 또라이라고 욕을 해요. 그리고 진정한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며 무시당했듯이 무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초월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나 무시하지 마시고요. 배울 거 있으면 받아 먹으세요. 여러분들한테 복이 되고 살이 됩니다. 이제 새로운 신경 네트워크들로, 즉 새로운 영적 통찰의 이 네트워크들로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머리 안에 있는, 뇌 안에 있는 그 송가선이 깨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벽하게 보이지 않던 것도 느끼고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면, 즉 내가 기존의 의식에 갇혀져서 내가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 꿀 그것을 내가 느껴내지 못한다면, 즉 상상력이 제로가 된다면 우리는 똑같은 것만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신경회로로 전에 인식했던 현실만 계속 반복 반응당하면서 인식하게 될 테니까 말이다. 계속 붕어빵 장수는 붕어빵밖에 못 찍어요. 지식은 경험의 진화를 알리는 전령사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레드와인 애호가이고 매년 세계 곳곳으로 와인 투어를 이끌곤 한다. 일주일 정도 되는 이 이벤트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와인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나는 와인 무지합니다. 나는 이 말을 포도 발효에 대해 공부한 적이 없거나 와인을 즐기는 문화를 잘 모른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와인에 대한 지식도 없고 많이 마셔보지도 않았으므로 와인의 진짜 맛이나 뉘앙스를 인식하는 데 필요한 신경 하드웨어가 아주 조금만 깔려 있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와인을 정말로 즐기기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와인 제조자가 와인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고 배우고 와인의 역사와 사용되는 포도의 종류, 그리고 왜 그런 포도를 사용하는지 이해하게 된다면 어떨까? 그 다음에 오크통에 와인을 저장하는 방법, 저장 기간, 그렇게 저장하는 이유를 배운다면 어떨까? 이쯤 되면 와인 제조의 전 과정을 알게 된 셈이고, 그러면 이제 특정 와인이 왜 그렇게 맛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훌륭한 와인이 한 병 있다고 해보자. 그 근사한 풍미, 살짝 느껴지는 블랙체리 또는 블랙베리의 맛, 소량의 바닐라 맛, 꽃향기, 타닌 함량 수치, 그리고 그 와인이 오크통에서 숙성했는지 아니면 스테인리스 스틸 통에서 숙성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숙성했는지 알아차릴 수 없다면 이 포도주가 얼마나 훌륭한 포도주인지 알기 위해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지 모를 것이고, 따라서 그 와인을 완전히 즐겨낼 수 없겠죠. 제대로 된 흠양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느껴낼 수 있는, 캐치낼 수 있는 인자가 없다라는 거죠. 무엇을 봐야 할지, 무엇을 알아차려야 할지 아는 순간에, 우리 영화 그 대사 중에 무엇이 중원디, 그거죠. 무엇이 중원디? 사람은 단지 인식입니다. 오직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순간에만 인식의 대상은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있었지만 인식하지 못하면 원래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 부활 시리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이 그렇다. 처음에는
레드와인을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레드와인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던 사람들이 일주일만 지나면 레드와인과 교감하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여러 날 동안 집중해서 특정한 풍미와 향기를 알아차리기를 반복하고 매일 온갖 종류의 와인을 마셔보고 자기한테는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싫은지 결정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면서 새로운 신경세포들을 모으고 발화하고 그 연결을 굳혔기 때문에, 다시 말해 와인에 관해 무엇을 봐야 하는지 배우고 또 알아갔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어떤 종류의 와인을 좋아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소위 말해서 내가 나를 알게 되니까, 나의 인식의 한계만큼 나는 인식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니까 나의 와인의 기여도도 내가 누구한테 표현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고 자각하고 평가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경험이 그들을 바꾸었다. 통합장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즉 그만큼 영적 경험은, 이런 반응적 경험도 이 정도인데 영적인 체험은 훨씬 더 월등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통합장을 모른다면 당신에게는 그것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다. 고깃덩어리한테는 통합장은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목 아파. 미치겠네. 목 아파서. 예, 원꿀님 어서 오세요. 예. 알파님만 혼자만 엄청난 가르침인지 알고 있어요. 다른 분들 지금 여러 분들 계시는데 아무 답도 없잖아. 드디어 알파님이 네빌고다드 부활 시리즈를 다 봤다고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완벽한 대하 드라마였죠, 알파님. 하지만 그것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리고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게 될수록 그것에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이고, 가치를 인지한 만큼 더 가치 있게 여겨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더 알고 싶어 할 거라는 거죠. 그럴수록 그것을 더 깊이 경험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적 체험의 진리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당신을 바꿀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에너지가 아니라 물질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훈련받는다. 보이는 것이 팩트입니까? 팩트입니까? 오죽했으면 광고 카피로 들어갔어요. 현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각이 필요하다고 믿도록 교육받는다. 즉 오감이 느끼지 못하면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세뇌된다는 거죠. 따라서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만지고 맛볼 수 없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이 때문에 사람들은 에너지 정보 파동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물질 대상 입자들에만 대부분 집중하며 살아간다. 여섯 번째 감각, 식스 센스가 있음을 모르고 영적인 송과선, 영적인 눈이, 넘버원 눈이 있음을 모르고 보이는 것에 반응만 당하는 고기가 된다는 거예요. 실로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상상력이었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 왼발 엄지발가락에 주의를 기울이기 전까지 우리는 그게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것은 늘 거기에 예전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에만 그것은 바로 그것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통합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을 자각할수록 그것은 우리 현실 속에 더 많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즉 영적으로 자각한다는 것은 더 상상을 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헤엄을 더 치는 거고, 영적 체험을 더 하고 영의 그 가치를 인정할수록 길어질 수 있는 물바가지도 커지고 영적인 우물은 훨씬 더 많이 길러진다는 것이에요. 각자의 그릇만큼 담겨지는 것이고요. 물질에만 집중함으로써 사람들은 인생의 많은 가능성들을 배제해버린다. 모든 가능성의 잠재성들을 개무시해버리고 과거만 답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라고 하면서 내 어떤 그 고깃덩어리적 마인드에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흑수저, 금수저를 탓하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 제 백, 뭐 이런 것들을 나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연결짓는 거죠. 즉 파동을, 가능성의 에너지를 배제해버린다. 파동에 더 주의를 기울일수록 더 많은 가능성들이 인생에 나타날 것이다. 주의를 두는 곳이 에너지를 두는 곳이기 때문에, 즉 여러분들이 두는, 가치를 두는 그곳에 의식은 생명력을 머금어서 뿜어내고 있다는 거고요.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돈, 즉 가치를 상징하죠.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그곳에 내가 거기에 의식을 많이 몰두시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진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도 마흔 패밀리 12만 원짜리를 굳이 하지 말라 해도 가입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은 반드시 자기가 투자한 만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를 두는 곳이 에너지를 두는 곳이기 때문에 통합장을 알아차리는 순간 통합장은 확장된다. 예를 들어 통증에 집중하고 통증만 자각한다면, 즉 아픈 곳에 계속 아프다고 느껴버리는 반응만 한다면 그것이 해결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결핍이 있는데 결핍만 느껴버리는데 반응한다면 그것이 채워질 일은 더 없어진다는 거예요. 통증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통증에 계속 집중하고, 그래서 통증을 점점 더 많이 경험하게 되면 통증이 우리 인생의 일부가 된다. 나는 통증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통합장도 마찬가지이다. 통합장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더 많이 자각할수록 그것은 확장된다. 그리고 통증처럼 통합장도 자꾸자꾸 경험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일부가 된다. 즉 나 자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인생, 삶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인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인식하고 느끼는 것 그 자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의 삶은 나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두 글자를 압축해갖고 자음 모음 이렇게 붙여버리면 삶이 돼버리죠. 사람, 삶. 통합장에 주의를 기울일 때 통합장을 자각하고 알아차리고 경험하고 느끼고 그것과 교류하고 매 순간 함께할 때 통합장이 우리 현실에 나타나 우리 일상에서 펼쳐지기 시작한다.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가 뻥커가 아닙니다. 램프를 문지른다. 잠재의식을 문지른다. 잠재의식의 에너지를 북돋운다. 내가 원하는 꿈의 이미지를 세상에 명령한다. 그것은 지니가 비슷한 주파수의 모든 에너지 파동들을 다 헤쳐 모여서 꽝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필연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서 펼쳐질까? 뜻밖의 일, 동시성의 기회, 우연의 일치, 행운, 적절한 순간이 적절한 장소에 있게 되는 것, 경외의 순간 같은 미지의 형태로 나타나서 펼쳐진다. 그날이 예수도 모르고 너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즉 그날은 도적같이 불현듯, 도둑이 미리 예고하고 도둑질하지 않잖아요. 불현듯 온다는 거예요. 나의 경험상 이 통합장을 설명하는 최고의 표현은 통합장이 우리 안과 밖 어디에나 있는 신성하고 사랑 가득한 지성이자 지성 가득한 사랑이라는 말이다. 아까 했던 말 또 하네요. 디스펜자. 전지전능하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무소부지하다. 모든 것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온전하다. 그러므로 그것에 주의를 집중할 때는 언제나 우리 안과 밖 어디서나 The Divine, D-I-V-I-N이 신성이란 말이죠. 내가 The Oneness of God임을 느끼는 그 디바인한 느낌, The Divine, 신성이 함께함을 알아차리게 된다. 내가 신과 분리가 될 수 없음을 영적으로 느끼는 순간은 결국은 내가 신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살다가 아들을 낳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성경에서 하늘나라로 부활했잖아요. 즉 의인이 된 것입니다. 내가 영의 세계에서 영과 접속할 때 나는 죽음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미 진리로 깨어난 자는 육체적인 죽음이 죽음이 아님을 알고 육체의 옷을 벗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 즉 하나님과 일체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주의를 둘 때 신성은 우리 삶에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주의, 의식, 가치를 부여할 때 신성은 진짜 신성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인정하는 만큼, 진리를 인정하는 만큼 진리는 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 안의 역사에서 내 삶이 바뀝니다. consciousness, 의식이란 곧 자각, awareness이고 자각은 내 생각의 시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므로 통합장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그것과 하나가 되기 시작한다. 점점 내가 고깃덩어리고 눈, 코, 입이 있음을 까먹게 된다는 거예요. 발가락도 안 느껴져요. 통합장을 경험할 때 우리는 말 그대로 그것이 되고 그것 자체가 돼버리고 그 통합장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갈수록 탐험하고 경험할 것이 점점 더 늘어난다. 영적인 신비적인 체험이라든지 내 꿈의 욕망의 궁극적인 목적에 아주 선명한 그 그림은 점점 내 앞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무한대 의식의 전체 집합 이유는 계속 무한대로 글자 그대로 확장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에 반응당할 일이 없고 설사 1000억의 부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1조 원의 부, 100조 원의 부, 1000조 원의 부, 그 다음에 의식의 목적지를 향해서 항상 나날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과거의 에고를 자기의 그 에고를 정체성을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나는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그림 11-11을 다시 보자. 11-11 이거네요. 원천 에너지 혹은 하나임을 나타내는 맨 위의 직선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것에 가까이 가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에 주의를 집중하고 그것을 더 의식하는 것뿐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가장 근원적인 문에는 문의 문으로밖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자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만나고 싶으면 내가 진리 자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미 나는 천국에 있음을 느끼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지만 엄청난 진리가 다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유일한 시크릿이라는 것입니다. 이원성 혹은 분리에서 벗어나 단일함과 하나임으로 가는 여정에서 그렇게 통합정에 정확히 집중할 수 있다면 경험의 최종 산물이 느낌이므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랑과 거룩함, 온전함, 하나됨, wholeness 이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느낀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믿음이라는 말이죠. 믿음은 강렬한 느낌입니다. 즉 이런 믿음, 강렬한 느낌이 수반된다라는 것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러지 않으면 도저히 온전함에 다가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성경에 누구든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즉 내 안에 있는 나가 내 의식인데 의식 자체가 나의 실체를 인식할 수 없고 느껴내지 못하고 믿어내지 못한다면 원래 자기 스스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자각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내 안엔 하나님을 내가 아니라고 개무시하고 스스로 고깃덩어리가 되겠다고 자청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거의 진짜 이유식을 넘어서 완벽하게 죽을 분유를 갈아서 완벽하게 우유로 만들어서 먹여드려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입에 넣고 소화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못 먹나 그럼 할 수 없어요. 주면 먹어야죠, 여러분들. 부활부터 리액트 믿음으로 걸어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영상인지 알파님처럼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먼저 통합장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자각하면서 원천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갈 때 아까 제가 찬양했었던 거예요. 주께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진정한 나의 주, 메인은 무엇이냐? 종된 몸이 아니고 주된 의식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진정한 실체, 진리를 향해서 궁극의 참 나를 향해서 내가 점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내 인간적인 갈급함, 진리를 갈구하는 우리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이 여정이 생각하는 뇌에서 자율신경계로 이어지는 신경의 직선도로를 건설한다. 하이웨이, 고속도로 건설되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로 완벽하게 8차선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통합장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뇌파를 느리게 하면서 더 많은 차선을 가진 신경 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되고
이 신경 고속도로는 우리가 사용하면 할수록 더 두꺼워진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통합장과 더 쉽게 하나가 된다. 어느 순간 굳이 30분, 1시간 필요 없고 잠깐 막간을 활용해서 횡단보도로 지나갈 때 아니면은 차 정차할 때 30분, 30초, 10초, 20초 순간에 내가 완벽한 황홀한 느낌을 부르르 떨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파킹해 놓고 브레이크 확실히 파킹해 놓고요. 잘못해서 엑셀 밟아버리면 급발진하잖아요. 너무 황홀해서 밟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험이 뇌를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이 통합장과 교류하고 통합장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뇌가 바뀐다. 영성이 튈수록 뇌가 4차원으로 완벽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때 이 뇌는 고깃덩어리 뇌가 아닌 거가 돼버려요. 완벽하게 내가 실체가 하나님됨을 알게 된 그거에 하나님의 부속물로서 뇌가 되기 때문에 뇌가 각성을 하죠. 천재가 되는 거예요. 즉 영적인 극강의 사랑과 행복을 느끼면서 자존하면서 세상적인 3차원 지식들은 껌이 돼버리고 천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면 끝나는 거죠. 경험이 하는 일이 원래 뇌의 회로를 풍성하고 정교하게 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뇌의 하드웨어를 설치해 다음번에 통합장과 하나가 될 때 통합장을 더 잘 알아차리도록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경험이 감정을 만들어내므로 우리가 통합장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기 시작한다. 즉 내가 나의 의식 존재를 자각할 때 의식은 비로소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됨을 알아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즉 신성을 더 많이 구현하게 된다. 내 안에 있는 신적 본성이 스스로 일하게 된다는 거죠. 잠재의식이 완벽하게 깨어난다는 거예요. 양자세상 모델에 따르면 질병이란 다름 아니다. 밸런스가 깨진 거죠. 영적인 밸런스. 주파수가 낮아지고 일관성이 없어진 상태이다. 몸의 밸런스, 의식의 밸런스가 깨져서 제대로 된 파동으로 존재하지 않고 고깃덩어리로 전락하는 거예요. 몸의 부분들이 각자 제멋대로 작동하는 것은 물론 양자세상과 분리되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몸이 이 일관성이 있고 고양된 새로운 주파수를 경험하는 순간 그 에너지가 몸의 진동을 일관성 있고 질서정연한 상태로 끌어올리게 된다. 딱딱하게 굳은 고깃덩어리 마인드가 풀리고 영으로 회복되면서 몸도 치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고급 과정 워크숍에서 우리는 새로운 주파수와 정보로 몸을 업그레이드한 학생들이 그 즉시 건강해지는 모습을 수도 없이 많이 봐왔다. 여기 책에도 불치병이 바로 그 순간 바로 나와버렸던 것들이 기적이 너무 많았잖아요. 자율신경계는 몸의 균형과 건강을 되찾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하고 생각하기를 멈추고 현실을 개무시하고 통합장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면 나는 오로지 의식 그 자체의 힘을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의 진리 그 자체의 힘을 느껴내버린다면, 믿어버린다면 자율신경계의 탁월한 지성이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영이 전면에 나서서 질서를 바로잡는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율신경계가 통합장에서 나온 더 높은 주파수와 함께 더 새롭고 자가 조직 능력도 더 탁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바로 그 일관성이 있는 에너지가 물질의 주파수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마치 잡음 가득한 라디오 주파수가 깨끗한 주파수로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 제대로 내가 영적으로 노래하게 되면 주파수가 가다듬어져서 완벽하게 내가 나의 의식의 상태가 최고조로 다다랐을 때 그 황홀함, 나의 주됨, 나의 나됨을 찬양하는 주를 찬양하는 그 싱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라가 그 뜻입니다. 주를 찬양하라가 그것이에요. 몸은 이제 좀 더 일관성 있는 신호를 받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강렬한 사랑의 느낌과 함께 완벽한 황홀함, 사랑이 이거구나. 아, 내가 살아있구나. 진짜 살아있음이 바로 이 느낌이구나. 숨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었구나. 살아있다라는 그 자체에 대한 깊은 희열, 감사, 고양된 자유의 감각, 진짜 진리 가운데 깨닫게 되니까 현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구나. 형언할 수 없는 축복감, 삶에 대한 경외감,
더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끼며 진정한 힘에 대한 겸허한 감각을 잊게 된다. 겸허하다라는 것은 그 나의 나됨에 대해서 고깃 덩어리 입장에서 겸허한 거고, 내 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찬양해야 되고요. 찬양 받아야 되고요. 고깃 덩어리 현재 껍데기 자아 입장에서는 내 안에 있는 주 앞에서 겸허해져야 되죠. 통합장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 일어나는 세 번째 일은 정보와 지식을 다르게 듣고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즉 현실에서 반응하라고 어떤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져도 계속 개무시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하게 되면 반사하면서 그냥 개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뇌의 회로가 바뀌면서 우리가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진실을 이해하게 되고 이전에 알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새롭게 다가온다. 내면의 경험이 바뀌면서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인식도 바뀐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깨어난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거예요. 현실이 꿈임을 알고 꿈에서 역으로 꿈을 꾸게 되면 진짜 나의 본향인, 나의 근원적인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즉 현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현실이라는 꿈에서 깨어나서 내가 원하는 영적인 그 상태에 최고조로 몰입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나임을 내가 깨닫는 인식의 전능자의 상태를 내가 찬양하는 그것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통합장을 일단 경험하고 느끼면,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이해하고 나면, 즉 뇌 회로를 바꾸고 나면 현실을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게 이것입니다. 실제로 이전에는 우리 뇌에 신경 회로가 갖춰지지 않아 인식할 수 없던 삶의 전체 스펙트럼, 즉 영적인 4차원적인 이 폭발적인 시야, 확장된 시야가 그대로 이제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를 죽이다가 다메스크 성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 안에는 의식이 깨어나서 왜 내 안에 있는 나 의식을 내가 저주하고 왜 내가 크라이스트임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를 박해하는 이 리액팅 현실의 반응 상태에서 자각하게 되니까 눈꺼풀이 뒤집어져 갖고 3일 동안 앞을 못 보고 완벽하게 내가 영적 눈으로 회복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는 내 앞에 눈에는 보이는 존재가 아니고 내 안에는 의식 그 자체였던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분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면서 예수는 나의 아버지는 나와 하나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만 부르면서 실제로 내가 예수가 아니라고 해버리면 어불성설 아니에요? 논리모순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던가, 아니면은 내가 예수라고 인정하던가, 이도저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모든 종교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와 분리를 시켜요. 지나가는 눈에 보이는 유령 정도로 알게 되죠.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깨닫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까이 있을 때 부르짖으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내가 현존을 느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색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나는 지금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신경 회로를 발화할 때는 이미 하드웨어가 설치되어 있어 현실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늘 존재하고 있던 현실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된다. 전에는 신경 회로가 없어 미처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 여정을 원천, 그림 11-11에서 가장 온전함이 있죠. 그 원천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 마침내 그 원천과 만날 수 있다. 가장 궁극의 의식의 근원, 나는 존재한다. I am, 존재의 의식이죠. 하나님의 상태에 완벽하게 부활될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계속 추구한다면, 영적으로 거듭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원천처럼 행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의 본성이 우리의 본성이 되며 더 많은 지성과 사랑이 우리를 통해 표현될 것이다. 그렇다면 원천의 본성은 어떤 것일까? 진정한 하나님 진리 그 자체는 어떠한 본성을 띠고 있을까?
우리는 더 인내심이 생길 것이고 더 현실을 개무시할 것이고 더 나를 위해서 남을 더 용서하게 될 것이고 더 지금 이 순간 현존을 자각하는 데 더 몰입할 것이고 더 영적인 의식에 집중할 것이고 더 영적인 진리를 통찰하게 될 것이고 더 영적인 의도, 욕망의 궁극을 더 추구하는 더 강해질 것이고 더 많이 함께하면서 나누고 베풀 것이고 더 이타적이 될 것이고 사랑이 더 넘칠 것이고 마음이 더 깨어있게 될 것이다. 몇 가지만 말해도 이 정도이다. 그리고 우리가 찾고 있던 그것이 우리를 찾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우리가 그것이 되고 그것은 우리가 된다. 비슷한 말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제가 많이 말씀했던 건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안에 있는 참나는 나에게 문을 두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참나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로 욕망을 주시려고 욕망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 진정한 참나가 나에게 주는 선물, 내가 반드시 그렇게 진리로 깨어나는 동기부여로서 촉매자로서 선물을 욕망으로 주고자 하지만 인간은 현실에 반응당하면서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된다고 하면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진정한 참나는 내 안에서 나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고요. 나를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어떨 때 그런 나를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를 만나고자 할 때, 문을 열 때 그와 나는 하나가 되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비성경적으로 그나마 진리를 표현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은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규칙들이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당신의 의식이 더 큰 의식과 하나가 되도록 허락하라. 즉 내가 존재의 의식이고 나는 의식 그 자체이면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인 영, 진리 그 자체라는 거죠. 원인 세계에서 의식 그 자체로서 상상력 그 자체로서 나의 의식은 나날이 계속 부활하고 영적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지성 가득한 사랑에 온 몸과 마음을 내맡겨라. 무엇이든지 다 이미 있음을, 다 이미 전지하고 전능한 나의 존재의 의식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반응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미지의 것을 신뢰하라.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바람하지 않는 욕망은 내가 이미 느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내 것이라는 것이고 나에게 주고자 하는 나의 선물이기 때문에 미지의 것을 믿고 신뢰하라. 느껴내라 이거죠. 자아의 제한된 측면들을 계속해서 내려놓고 더 큰 자아에 합류하라. 현실에서 나는 분명히 한계 지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온전함에 완벽하게 나를 내맡기라는 거죠. 모든 것이 되기 위해 자신을 버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신을 전환시켜라. 즉 아무것도 아닌 나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난 하얀 백도화지로 뭐든지 그려낼 수 있는 현실에 그 어떤 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조건화되어 있지 않은 의식의 전부라는 거죠. 일관성 있는 에너지의 깊고 무한한 바다의 품에 편안하게 안겨라. 엄청난 온 우주의 그 바다 물결 같은 그 태양 양자장에 나를 그대로 실어 날라서 나는 얼굴도 형체도 몸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단지 그 의식의 시스템과 하나인 온 우주 대양의 양자장이 그 자체라고 여기라는 거죠. 하나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 하나임을 느껴라.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끊임없이 떠나보내라. 통제라는 것은 나와 남을 분리시켰을 때 그를 내 마음대로 우격다짐으로 컨트롤한다는 뜻이잖아요. 온 우주 전체가 나밖에 없고 내가 나밖에 없다 하면 내가 나를 통제할 일이 있어요? 어차피 내 마음대로인데. 통제할 필요가 없어. 단지 그때는 내가 나의 셀프 통제이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명령을 내리는 그런 의미죠. 나는 이렇다라고 느껴버리면 땡이기 때문에 분리 결핍을 연관시키게끔 하는 통제, 누군가를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라는 나와 그를 분리시키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굳이 통제하고 싶으면 내 영이 상상을 하면 돼요. 그가 이렇길 원한다면 그냥 그렇게 느껴서 온 우주 에너지장에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는 나한테 고분고분해져요.
나한테 백기 들고 투항하고요. 나한테 환영의 메시지로 나를 포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큰 수준의 온전함을 느껴라. 마지막으로 하나의 의식이 되어서 당신 주변이 통합장에 매 순간 집중하고 자각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경험하고 함께하고 갈수록 더 많이 느껴라. 자각이 awareness, 내가 나의 실체를 인지하는 그 자각만이 3차원 현실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키인데, 이 자각이 진리로 깨어남이 도라미탑을 되어서 3차원 현실의 고깃덩어리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항상 나를 깨어나게끔 항상 나를 그 원하는 그 상상의 몰입에 심취시키고 꿈으로 나의 에너지를 계속 여기시키면서 현실에 계속 눈을 감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규칙들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면 감각은, 이성 오감에서 현실적인 반응적인 리액팅 감각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실에 반응당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상하면서 붕 떠서 몰입하기 바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무시당하는 순간 보지만 보지 않고 있는 것과 똑같죠. 나한테 누가 뭐라 하지만 나는 그를 무시하고 있죠. 그가 나한테 헛소리를 해도 나는 관여치 않게 되는 거죠. 어차피 그런 것들은 조만간 없어지고 바뀔 거니까. 감각을 이미 초월하고 나의 존재를 스스로 awareness, 자각하게 되었을 테니 진리로 깨어나게 되면 보이는 것은 나한테 아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니까 나는 더 이상 리액트하지 않고 오직 영적인 진리로 액트만 할 수 있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거 뭐 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 안 하려 했는데 다 해버렸네요. 두 페이지 남았으니 마저 해버릴게요. 11장 마지막 끝까지 해버리겠습니다. 원래 이거 오늘 나눠갖고 내일 나머지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미쳤나 보네요. 예, 미라클님 화이팅 하시고요. 얼마 전에 계좌로 후원해 주신 거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공간과 시간, 그리고 시간과 공간 사이의 명상이라고 해서 명상법을 항상 챕터 말미에 디스펜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심장센터에 주의를 두는 것으로 시작한다. 명상법 항상 해왔으니까 전 챕터를 보십시오. 그 네 번째 센터가 심장입니다. 심장센터에 주의를 두는 것으로 시작한다. 숨을 들이쉬고 심장센터 쪽으로 모든 의식을 집중해서 확장시키십시오. 공간 속에서 심장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 집중하며 호흡을 알아차린다. 심장으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도록 한다. 그러는 동안 호흡을 점점 더 깊고 편안하게 한다. 심장의 주의를 계속 집중하면서 고양된 감정 하나를 떠올린다. 고양된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내가 믿는다면 엄청나게 느낄 법한 황홀한 감정을 느껴내라는 거예요. 자신만이 은밀한 것이니까 굳이 남 개의치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오케이예요. 그럼 내가 붕 떠오르죠. 숨을 참고 있게 되면 그 압력이 팽창돼서 완벽하게 그 송가선 쪽으로 에너지가 쭉 올라가죠. 특히 숨을 못 참을 정도로 더 이렇게 압력이 세질수록 거의 죽지는 않거든요. 최소한 죽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호흡을 계속 참게 되면 점점 팽창해지면서 숨이 가빠지고 숨을 쉬고 싶어질 그 순간에 가장 최고조로 황홀감이 극대화됩니다. 그 뇌가 완벽하게 그 오르가즘을 느끼는 그 상태가 돼요. 그리고 계속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한동안 그 고양된 감정을 유지한다. 고양된 감정의 에너지를 몸 너머의 공간으로 방출한다. 온 우주에 쌓아내세요. 즉 온 우주와 하나됨을 느끼게 되면 자연적으로 방사가 됩니다. 그 다음 당신을 고취시키는 음악, 예를 들어 5장의 명상에서 썼던 음악을 틀고 뭐 디스펜자 사이트에 들어가서 음악을 다운받아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티븐 홀펀 STVN 멜론에서 스티븐 홀펀 검색해서 인기 검색으로 해갖고 가사 없는 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마음을 몸에서 꺼내는 명상을 한다. 즉 마음의 고깃덩어리에 내 의식의 감정이 다
들러붙어서 그것을 영혼의 세계로 다시 떼어내는 거예요. 에너지를 전부 다 위로 끌어올려서 내 에너지 장에 써먹는 것입니다. 몸덩어리에 갇혀져 있는 것을 다 꺼내는 거예요. 몸속의 생존 감정으로 저장되어 있는 모든 에너지를 꺼내서 마음이 된 몸보다 더 큰 강도로, 즉 마음 역할을 해버렸던 이 몸의 상태에서 이젠 몸에서 마음이 꺼내지니까 더 이상 몸이 마음 역할을 안 해도 되죠. 그 말입니다. 마음이 된 몸보다 더 큰 강도로 그 에너지를 고양된 감정들 속으로 풀어준다. 그런 뒤 10분에서 15분 동안 가사가 없는 음악을 한두 곡 들으며 트랜스, 그 무아지경의 상태를 유도한다. 이제 아무 사람도 아니고 아무 몸도 아니고 아무 사물도 아니며 아무 곳 아무 시간도 있지 않는인데 있는 않는이라고 오탈자예요. 바꾸세요. 있지 않는 순수 의식이 되어 하나의 자각 상태로서 통합장 안으로 들어간다. 온 우주와 하나됨을 느끼면서 최고의 황홀함이 극치에 다다라는 거죠. 이제 통합장 안의 더 큰 의식과 하나가 되어서, 즉 온전한 의식 그 자체, 시스템 자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느끼는 상태가 되어서 모든 사람, 모든 몸, 모든 사물, 모든 곳, 모든 시간의 의식과 연결될 때이다. 즉 모든 만유의 결과물이 나의 의식의 투영물이고 내가 하나님됨을 느끼는 거예요. 당신은 그저 매 순간 통합장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과 함께 머물고 그것을 느끼기만 하면 된다. 나 이외의 다른 신이 없음을 느끼는 상태예요. 그러면 온전함과 하나임을 더 많이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진정한 God은 the oneness, 일체성을 전제로 까죠. 신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이니까.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사랑의 상태이고 하나됨의 상태이면서 wholeness, 온전함의 상태예요. 그것이 holy, 거룩한 상태거든요. 그것을 최대한 느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에 반영되면 온 몸을 타고 훨씬 일관성 있는 에너지가 흐르게 되고 몸에는 에너지장이 구축될 것이다. 몸 주변으로 전자장이 엄청나게 감마파의 상태에서 폭발하는 거죠. 이 상태를 10에서 20분 동안 유지하면서 통합장 속에 더욱 깊숙한 곳으로 온 몸과 마음을 내맡긴다. 신과 하나됨이 합일된 느낌입니다. 그리고 내가 궁극으로 정말 황홀하게 욕망한 그 욕망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부르르 떨면서 실감나게 연기를 해야 돼요. 내가 이미 성취되었음을 입증해 줄 만한 증인이 소환돼서 그 사람이 나하고 악수를 한다든지 축하를 해준다든지 나한테 엄청난 그 정말 복의 메시지를 말해주는 것을 내가 영적인 귀로 드러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으면 신뢰가 안 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되었다고 싶으면 새 몸, 새 환경, 온전하고 새로운 시간으로 돌아온다. 즉 눈을 뜨게 되면 보여지는 이성오감의 팩트는 똑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이젠 더 이상 허술해 보이고 거짓으로 보이고 어차피 좀 있으면 바뀔 것으로 생각되어서 개의치 않게 돼요. 바로 그 말이 여기서 말하는 새 몸, 새 환경, 온전하고 새로운 시간으로 돌아온다라는 그 느낌입니다. 그 메시지입니다.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11장 이렇게 끝나고 마치겠습니다.